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함과 우리의 비천함, 무기력함과 저항할 수 없는 아픔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보살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대림의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림의 초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림의 초는 회개의 초입니다. 주님의 빛이, 아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구석구석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깊이 있는 악함과 부조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회개의 소망의 빛입니다. 회개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잘 비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대림절의 찬양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그 포로 생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대림의 주일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축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만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서 온 주님, 오늘은 구세주께서 무력한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력하지만 가장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세워주셨고 아기의 온기로 이 온 땅의 차가움을 따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기를 기대하고 안아주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400명, 5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가슴 졸여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4,000명, 5,000명,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이 살기 위한 삶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픔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가 이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받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람 간의 소통에 부재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웁니다.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이 만나 소통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그리워지고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우애를 나누는 것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과 만남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헛된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세습자본과 무한 경쟁이란 논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굶주리는 자가 없는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서로 생산하고 나눌 수 있는 지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가 지구를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은 덜 소비하고 조금은 덜 우리의 옷가지들을 오래 입고 기구들을 오래 쓰고 또한 서로 나눠 쓰면서 이 땅을 아끼며 이 아끼는 땅이 바로 우리의 자손이 사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꿈꾸며 시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제는 귀한 터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한 이 땅의 사람과 더불어 살며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악화된 많은 분들을 돌봐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지옥 같은 곳에는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사자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자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 주의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1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진 오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우리 또 찬송가 116장 같이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시간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림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더불어 주님께 12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새기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불어서 또 내년을 또 올해의 마무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성경의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시대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영아를 살해하는 헤롯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있죠. 별을 쫓아가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방에서 북쪽이죠. 북쪽에서 내려오려면,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쳐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수도이니까, 그리고 왕궁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찾아가서 헤롯을 방문하죠. 그리고 헤롯을 방문하자마자 왕에 대한 찬양과 일반적인 인사는 없고 성경에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너무나도 놀랍니다. 기뻐서? 아닙니다. 자기의 권자를 위협하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리고 헤롯은 급하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만약에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냐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그 말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 10km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메시아를 찾거든 자세히 살피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더불어서 당신들이 그 별을 언제부터 봤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탁을 듣고 또 정보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헤롯이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고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헤롯이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잘 알 수 있는 건 유대의 역사 기록자 중에 한 명인 요세푸스가 헤로도트에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유대 고대사에 보면 헤롯은 정말 질투와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자를 노리는 사람이면 누구든 죽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미리암네였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륜과,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의 동생 살로메가 약간은 음모를 꾸민 것에 속아서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미리암네가 죽는 걸 보면서 장모인 알렉산드리아가 스스로 헤롯에게 너무나도 분노해서 헤롯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롯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장모를 잡아다 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재판도 안 엽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헤롯에게 꽤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만 9명 있었으니까 자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 자기의 권자를 노릴 것 같은 아들이 있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이고 몇 명의 아들을 더 죽였습니다. 총 3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얘기하니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분노한 헤롯이 죽일 꾀를 짜서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동방박사들이 또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으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분노한 거죠. 자기의 왕자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엄청 분노했습니다. 이 노했다라는 이 헬러어가 투모어입니다. 이 투모어란 헬러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분노했다는 뜻은 맞는데, 그러면 이 투모어가 그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하였어요. 언제 노하였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악함을 보고 노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노했다라는 말이 투모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보고 노했다,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노했다는 단어가 투모입니다. 이렇게 크게 분노한 것을 의미해요. 헤롯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막 분노에 휩싸여서 주체하지 못했던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울음과 아픔이 있었겠죠. 이 영화 사례는 어쩌면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때 당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아픈 사건이고 더 처참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되었냐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영화 살해 사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죽어야 된다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그 베들레헴의 2살짜리의 부모였으면 차라리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얘기할지도 모를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용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아가 죽어야 돼요. 2살짜리 아이들이 죽어야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징조가 있답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과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가족이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한답니다. 그게 지나가야지 종말이 온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자체가 종말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종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이 예언이 예언인가 아니면 그 현상을 너무나도 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표현인가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라헬이 자식을 잃어서 울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읽어드리면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성경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라헬이 자기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찾아보면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라헬이 자기 아들,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었지 자기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라헬은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받고 너무나도 아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아들 또한 잘 돌보기 위해서 다짐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야곱에게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너무나도 이쁨 받았던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식을 잃어서 운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역사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는 라헬이 자식을 잃어서 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40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풀려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라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라마라는 장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장소인 겁니다. 라마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 587년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을 때 모였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라마에는 누구의 묘지가 있었냐면 라헬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이 라헬의 묘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라마의 라헬 묘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끌고 갈 때 예레미야가 라헬이 자식을 잃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상들이 그 무덤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조상이 죽어버린 그 조상들까지 깨어나서 우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통하고 그 정도로 아픈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집트로의 도피와 그리고 영아들이 살해된 사건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것, 예레미야가 인용한 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관점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헤롯의 폭력에 의해서, 헤롯의 영아 살해 그 공포에 의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포로 난민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난민이 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수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셉이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 안타까운 상황이 뭐와 등치되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그 상황과 등치된다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난민이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나라가 망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얘기를 마태가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슬픈 상태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조차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없는 참혹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참혹한 상태를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그 참혹한 상태를 이 본문은 누가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형의 장례를 다 주관하고 집례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서 많이 이제 위로를 왔습니다. 근데 그 위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형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나의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 그분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울어줬으면, 옆에서 슬퍼해 줬으면, 말조차 못해서 끙끙거렸으면 나한테 위로됐을 거라. 근데 천국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는 지금 당장 형을 볼 수 없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된다. 상처가 되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예수님이 살해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난민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아픔이지만 어떤 아픔이냐면 하나님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의 자리가 있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픔이 어떤 거와 등치되냐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등치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누가 우냐는 겁니다. 아니, 기껏 운다는 얘기를 해놓고 누가 우냐고 또 물어보냐는 거죠. 분명 이 상황이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울 정도의 아픔인 거죠. 예수님이 도망가는 그 상황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상황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그 아픔과 같이 울어야 될 상황이죠. 분명 요셉과 마리아도 울어야 되죠. 그런데 굳이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울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마태는 꼭 다큐멘터리를 보도하듯이 오늘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마태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 어디에도 헤롯이 영아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영아에 살해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헤롯의 악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잔틴 전승 같은 경우는 14,000명의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시리아 전승은 더해요. 64,000명 정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한 교회 전승은 몇 명이 죽었냐고 되어 있냐면 144,000명의 영아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적인 발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인근 지방의 인구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0명이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인구 기준을 통해서 영화가 몇 명이나 있었을 거냐라고 학자들이 계산하니 적게는 15명, 많게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에서 아마도 학자들은 20명 내외의 아이가 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보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 당시 헤롯의 악행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헤롯의 악행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작은 죽음에 대해서 누가 주목하냐? 마태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자가 죽은 사건. 근데 이 약자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한다. 그리고 당신들도 아파해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거야.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잔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1980년 광주에서 5.18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도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 하나가 유리겐 힌치페터를 기려서 그 독일 기자가 광주의 사건을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작은 보도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민주주의를 조금 더 앞다키게 만듭니다. 마태는 이런 것과 같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악행이 이랬고 그 악행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언된 자리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악한 자리, 하나님이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이 지금 우리 땅에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통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통사고로 얘기한 사람들은 헤롯의 폭력성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성에 1년여 넘게 팽목항에서 기다리면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보도하고 이것은 기억해줘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던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누가? 마태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역사적 사건을 주목하고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지배자들이 이렇다라고 일난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같이 이 사건을 아파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당했다고. 그리고 그 위로받을 수 없는 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위로받을 수 없는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1980년, 2014년 세월호 이런 것만 아니라 현실에도 벌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아직도 당하고 있고 N번방 사건이라는 무시무지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고등학생이 현장 학습에 가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산재로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지금은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서 왕따가 벌어집니다. 선배가 후배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그걸 태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지 않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급식 비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현실에 주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같이 애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건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소외받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20명 정도 죽은 영아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베들레헴에서 그 사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파해서 나조차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일어났고, 그런 애통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것은 거룩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깨지고 폭력이 넘쳐나고 약자의 아픔에 무덤이 깨질 정도로 조상들이 일어나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같이 통탄하며 위로받을 수 없다고 가슴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통탄하는 그 통탄을 누가 같이 하고 싶어 하냐, 누가 울어야 되냐고 얘기하냐,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몸이 아파서 답이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우리의 좁은 가슴과 관계가 존재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게 아픔이죠. 이런 아픔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탄을 맞이할 때 그 아픔을 제대로 직시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애통 없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에 무기력하고 탈출구 없음을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민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연민과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삶의 아픔에 울어주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아파해 주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동일하게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 애통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난민으로서, 난민으로서, 도망자로서, 수배자로서 아파했던 그 아픔으로 우리를 아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 동전에 뭐가 있냐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죽은 조상이 벌떡 일어나서 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때 우리는 메시아의 심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메시아의 심장을 통해서 세상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남의 애통함을 보고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상들이 무덤을 깨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피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동일한 또래의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처참한 상황에 울었다라고,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직시하자고,
그리고 그 아픔을 직시함으로 우리가 같이 울어줄 때 메시아의 구원이 보이게 된다. 메시아의 구원에 동참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대림의 기간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조용하고 평화로움으로 다가가지만 한편 우리가 애통함으로 이 땅의 아픔을 잘 직시하며 주님의 구원의 일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뜯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찬양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같이 있길 소망하신답니다. 그 주님이 상처받아서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기도 상처받아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옆에 계실 겁니다. 그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당신의 시간을 듣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애통해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같이 어려운 삶에 대해서 애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그런 주님을 이번 주간 만나기를, 또 이번 주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애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우리의 애통한 상황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질투의 눈이 멀어서 가족도 영화도 가리지 않고 살인하는 그렇게 참혹한 현실에 오셨던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가끔은 참혹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마음의 질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구조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비참한 자리를 2000년 전 오셨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참함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던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 옆에서 같이 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회복을,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초반에 방송이 잘 안 나온 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잡음을 제거해 보려고 뭘 하나 달아놨더니 그게 아예 소리를 안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성서일과를 저희가 안슬림 구린의 50가지의 성탄 축하 이야기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고요. 또 성서 본문도 같이 읽어주시면서 이 성탄 절기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대림절마다 우리 째닭가 헌금 혹은 저금통 합니다. 저금통을 드렸더니 잘 안 돼갖고 이게 요새는 동전을 안 갖고 다니시고 심지어 헌금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대림절에 헌금해서 또 우리의 애통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 제가 24장, 26장, 27장 상세히 부분 이렇게 읽어주시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룬디의 한상원 선교사가 지난 주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격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언젠가 조만간에 오면 또 보기는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소식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백신을 아마 사모님이 맞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은 맞았는데 사모님은 아직 안 맞으셔갖고 또 아프리카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나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통을 우리가 카톡으로 하고요. 모두가 즐겁게 또 이번 주가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정말 조심히 이번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